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0년은 이상기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이상조온이 와서 날씨가 추웠습니다. 5월이 되어서는 때 아닌 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또 이상고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봄 농사는 작년보다 작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은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푸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가는 중에 나무를 보니 잎사귀가 하나도 없이 벌레가 다 갉아먹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 벌레들이 땅바닥에 무수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니 수많은 송충이 떼들이 나뭇잎을 많이 남김없이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검색해 보니 올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매미 나방 유충이 이상 번식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미 나방의 개체수가 늘어나 방역을 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올 것이고 많은 나무들이 죽을 것으로 고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나무에게 겨울은 혹독한 추위만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추위를 통한 시련이 나무에게 해충을 없애주고 더 크고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산상수의 말씀 중 8가지 복 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기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받을 복과 성화된 삶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일주일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는 아주 맑은 바닷속과도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물속에 들어가 보면요, 꼭 발이 땅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물고기도 다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바닥을 짚으러 가면요, 그 깊이는 10m가 넘는 바다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다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이 말씀의 깊이는 아주 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만 있다면 복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첫째, 성화된 삶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쓴뿌리를 다 캐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신앙인 중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이 만날 수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성을 끌고 옵니다. 그들이 주님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묻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십니다.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모두 나가고 여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시니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의 핵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무리들을요, 말씀의 검으로 찌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양심이 찔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죄를 다 짓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러난 것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성화란 칭의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결한 마음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란 중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된 삶은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또 비춰보고 오늘 비춰보고 내일 비춰보고 내일 모레 비춰보고 항상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진지요, 무엇을 말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갑니다. 어른이요, 거짓말을 말해야 해도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악한 자가 와서 사탕 줄게 너 따라와 그러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해서. 이것은 그 마음이 백지장과도 같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청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을 전념하기 위해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7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의 직분에 대하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9절에 보니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해졌습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등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고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서셨던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그곳에서 대제사장 앞에 서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이를 갑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한 양심에서 오는 청결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삶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둘째, 성화된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무엇이고 화평은 무엇일까요? 평화를 곡구하라 하면 화평일까요? 한자어를 보면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평화와 화평은요, 뜻이 비슷합니다. 평화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평온한 상태이고 화평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화평은 온화와 태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해와 일치로 인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죠. 이것은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안정과 평화와 화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은요, 현숙한 여인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이고,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하셨습니다. 잘 다투는 아내는요, 남편을요 참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다투는 아내를 이스라엘 땅의 평평한 지붕에, 이스라엘 땅의 그 집은요, 그 위가 평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 평평해요. 그래서 물이 셉니다. 그래서 자주 빗물이 새는데요, 물방울 소리는
죄수를 고문할 때 쓰일 정도로 매우 신경을 거슬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재물을 상속받아도 그것을 다루는 아내가 다투는 아내 나면요, 그 집의 화평은 완전히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들었는데 거짓말하고 형제의 험담을 하고 이간질시키면 그 집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부모는 금식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집안을 화평하게 하는 여인인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형제와 화평하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왜 예물을 드리기 전에요 형제와 화해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형제와 화평하지 않으면 않고서 드려지는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싸우고 다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와 화해하고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와 다투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구약의 화평하게 한 자는요 대표적으로요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아브라함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나를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니까요 롯은요 딱 보더니 저 동쪽편에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땅이 옥토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요단 지역을 택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어요? 그에 비해 좋지 않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큰아버지가 좋은 땅을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그 땅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화평하게 하는 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화평하는 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었던 관계를 이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화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화된 삶이란 이를 위하여 핍박받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더하여서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박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북녘 땅에
땅에는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온 가족이 청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온갖 고문을 받고 심지어는 정신이 이상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쥐를 잡아먹기도 하고 탄광의 막장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풍력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받을 것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부흥사였던 김육두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하여서 성령 받고 중생을 체험하였습니다. 1926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문창교회 우임 목사님으로 부임하면서 아주 저명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신 후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1938년 3월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에 우상숭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반대했기에 헌당식 직전에 일본 경찰에게 붙들려 가게 됩니다. 1940년 2월에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번 풀려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했으니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목사님을 시험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요, 감옥에서 풀려나자 엉망이 되고 약한 몸을 이끌고요, 목사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곧바로 향합니다. 온 교우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벌써 일본 경찰대와 고등계 형사들이 교회의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이 감시하는 그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 마지막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5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요, 이제 다시 끌려가면은 다시 이곳에 못 온다고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렵습니다. 장기간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리고 셋째로요,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리고 넷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설교를 끝내시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에서 5종류의 기도를 교인들에게 전하시고 이틀 후에 또 경찰에게 붙잡혀갑니다.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에서 교회의 목사직에서 파면당하고요, 교회도 폐쇄가 됩니다. 또한 가족들은 길거리로 내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5년간 감옥 생활에서 고생하다가 1944년 4월 13일 감옥에서 병사하여 주님의 품 안에 안기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관, 즉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박해받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쓰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된 삶이란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줄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줄거하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이며, 성화된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애통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얻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어 위로를 받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배부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화평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십시오. 이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되어 천국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주로 인하여 핍박받고 욕을 먹으십시오. 이로 인하여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그리고 팔복의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8가지 복과 또한 그리고 우리의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험한 생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다 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